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구하는 기도가 은혜라도 은밀한 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버지들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떤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용서하소서. 지금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고작 그것뿐. 눈이 빠지게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애절하게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입으로는 불평을 웅얼거리는 사람들, 살아계신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소서 아버지여. 이 좁고 외진 구석에서 저는 굶어 죽어갑니다. 왜 태어나야 했는지도 모른 채 일거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부어오른 손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내려오셔서 잠시만이라도 도와주소서. 걸레쪽 같은 내 신발, 텅 빈 위장에 이스라엘, 내 입에 빵 조각 하나 던져주는 사람 없는 이 살찐 도시, 열병은 내 살을 저미고 잔비를 맞으며 잠들고 추위마저 나를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왜 이 지경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내려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소서. 내 마음속을 보아주소서. 나는 도둑놈도 암살자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을 뿐 그런데도 그들은 툭하면 나를 두들겨 팹니다.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살아계신다면 아버지여 내려오소서. 자포자기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노는 쌓이고 쌓여 이제 싸울 준비를 갖춥니다. 목구멍이 피로 가득할 때까지 울부짖습니다.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나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만드신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버지여.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아르헨티나의 시인 후안 겔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안 겔만이 쓴 실업자의 기도라는 그 내용입니다. 실업자의 기도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왜 이 글을 읽어드리는가 하니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의 배후에 바로 이와 같은 이 실업자의 기도와 같은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이 세계가 변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악마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그러지고 뒤틀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인가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부조리하고 또 불평등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기도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열심을 지나치게 많이 낸 덕분에 기도의 방향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세트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한 세트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용과 형식, 시간까지 모두 규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마다 제품을 만들듯이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문이다 가르치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을 계속해서 암송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규격화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슬픈 일을 당한다든가 또 기쁜 일을 만난다든가 또 여행을 한다든가 우리 일상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을 다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하는 기도, 취침하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모든 상황에 따른 기도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용뿐만 아닙니다. 시간까지 세트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시계로 오전 9시, 낮 12시, 또 오후 3시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간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규격화, 또 세트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만연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라는 그런 언질이 조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기도의 세트, 기도의 규격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구절들입니다. 5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지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함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는 더욱 진실해야 하고 더 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이 듣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꼭 반드시 거리나 간격을 두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말은 내 속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또 내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골고루 보시는 분에게 간구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좀 색다른 경험을 해서 그걸 글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탄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데 이상 기후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겁니다. 기대 방식이 나왔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심각한 상황이니까 모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모두 다 맸습니다.
근데 목사님 뒷자리에서 누군가 계속 칵칵칵 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남자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좋아서 혼자 킥킥킥 뛰더랍니다. 다른 사람들 온 승객들은 다 지금 그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젊은 남자 혼자만 뭐 그걸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칵칵칵 뛰더랍니다. 목사님 이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듣는 게 있고 나는 듣는 게 없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위급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즐거운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 즐거운 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은 전혀 두려운 것도 없고 혼자서 칵칵칵 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깨닫기를 듣는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평안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흔들리기만 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나중에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하게 칵칵 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니까 뭐 어두침침한 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골방이란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우리는 산에서도 들에서도 방에서도 어디에서든 내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나와 단둘이 참여하게 되고 다른 것이 전혀 그 안에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올바른 기도의 원리는 간결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오직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앨리스 주석에 보면 중언부언을 생각 없이 막 중얼거리는 것, 내용이 없고 형식에 치우치는 규격화된 기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내겠습니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막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시에 근동 사회에 국한되어 있던 그 독특한 주술의 풍습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모습을 이제 모방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술을 외우듯이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남녀호랑갱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니 모르겠어요. 저도 어딘가 우리 옆집에 남녀호랑갱교 그 신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 창문 사이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호랑갱교 이거만 하는 겁니다. 이 주술이죠. 주문에 온 것처럼 주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녀호랑갱교는 그 일본에서 승려가 시작한 게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남녀호랭갱교 이 말만 반복하면 뭐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답니다.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언부언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은밀함, 간결성은 올바른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 그리고 간결한 기도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안방 갔다가 뒷방 갔다가 사랑방 갔다가 막 부엌 갔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웰즈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 책을 썼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대주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따라 하늘에서 대주교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대주교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대주교가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군요. 하고 심장마비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대주교가 엎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린 얘기입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잔다르크. 어느 날 이 잔다르크란 소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이 잔다르크에게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잔다르크야,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짓밟힌 너의 조국을 네가 구하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이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1429년 국왕이었던 샤르 7세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시골 소녀가 와서 국왕을 만나자고 하니 누가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진지했고 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차해서 이제 국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국왕이 이 소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인 나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너 같은 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냐, 그렇게 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잔다르크가 조용히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잔다르크에게, 이때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16살 된 이 잔다르크 소녀에게 군사 6,000명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 잔다르크가 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영국 군대를 대파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져있던 풍전 등화 같던 그 조국 프랑스의 운명을 다시 구해냈다. 이렇게 성경은 아니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처녀 총각이 고스톱을 치다가 총각이 처녀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10점 내기에서 먼저 내는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에 손가락으로 찌르게 하자. 그래서 처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처녀 총각이 고스톱을 쳤습니다. 결과는 이제 총각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손가락을 들고 처녀의 배꼽을 향해서 막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고 나니까 막 그 처녀가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하,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남자도 처음 것도 나도 손가락 아니야, 계속 하는 겁니다. 처녀는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이렇게 막 애걸복걸했습니다. 근데 금방 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보니까 남자가 그 여자의 콧구멍에다가 발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이거 안 돼요 그러고 총각은 또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고 그렇답니다. 그 결혼 못한 노총각이 그 컴퓨터 결혼 중매 사이트에 배우자를 찾는다고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조건을 입력시켰습니다. 첫째, 키가 커야 되고, 둘째, 몸이 날씬해야 되고, 셋째, 수천해야 되고,
넷째 미인이어야 되고, 다섯 번째 가문이 좋아야 하고, 여섯 번째 학벌도 좋아야 하고, 일곱 번째 나이가 젊어야 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입력됐습니다. 총각이 처녀를 찾습니다. 잠시 후에 컴퓨터에 다음과 같은 그런 글이 떴다고 합니다. 이번엔 당신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첫째,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체격이 우람합니까? 셋째, 수총각입니까? 넷째, 미남입니까? 다섯째, 가문이 훌륭합니까? 여섯 번째, 학벌이 좋습니까? 일곱 번째, 나이가 젊습니까? 마지막으로 재산이 많습니까? 이걸 보고 노총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 많다고 할까? 다 좋다고 할까? 아니야. 아무리 컴퓨터지만 진심은 통할 거야. 그래, 정직하게 대답하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아니요. 체격이 우람합니까? 아니요. 수총각입니까? 아니요. 미남입니까? 아니요. 가문이 훌륭합니까? 아니요.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요. 나이가 젊습니까? 아니요.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진심은 통할 거라 믿고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화면이 이렇게 뜨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이렇게 뜨더랍니다. 꼴값 떨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이 뜨더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어떤 남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명예퇴직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10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가운데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공교롭게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100만 원 주신다면 제가 5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몫을 딱 떼놓으시고 50만 원을 딱 주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100만 원 기도했더니 주님 거 50만 원 딱 떼어놓으시고 제 거 50만 원 딱 주시고, 어제도 주님 거 딱 떼어놓으시고 제 거 50만 원 주시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주 얄팍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능하면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회 정의와 개인 경건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예식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성전은 없었지만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신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통점은 신과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열심히만 하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시는 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정의와 경건이 없는 기도는 주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인데 이런 걸 주문의 기도라고 합니다. 막 달라고만 하고 오더, 주문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마귀를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주문 기도를 피하려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 기도, 주술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 언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예수님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층입니다. 3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영의 세계로서의 하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낙원으로서의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그 위에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하늘, 마지막으로 그 위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낙원이라고 일컫는 그런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이 새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기도문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정결함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을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런 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왕이 나셨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기도문은 새로운 왕국의 백성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한 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아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끼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빵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만 먹고 나서 썩어버리는 빵은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해석보다는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한 끼 먹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만나를 달라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찾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8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보고 우편물을 뜯는 그 시간이 8개월이라고 합니다. 전 생애에서 분실물을 찾아다니는 데에 1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신호등이라든지 이렇게 줄서기 하는 시간만 거의 5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된 통계인 것 같긴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골방에 얼마든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으면 나의 영혼이 그분의 거룩한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줄을 서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 기다리는데 불과 1, 2분도 안 되겠지만 그 시간에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그곳이 골방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이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 바람의 질 이것에 예민해져야 되듯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민해져야 합니다. 바람은 이 패러글라이더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높은 창공을 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패러글라이더가 바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능숙한 패러글라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이 바람의 변화에 따라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떨치고 바람에 자신을 맡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몸을 숙여서 바람을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패러글라이더가 자기가 바람을 다스리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존중하고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글라이더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바람의 세기에 예민하듯이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늘 가다가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더가 바람에 예민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예민해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은 점점 호화스럽게 또 더 크게 지어져 가는데 그 집에 깃들인 가정에서는 점점 행복이 줄어들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아시는 대로 정답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은밀함, 간결함, 그리고 일용할 만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기도 생활하면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늘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만나를 늘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패러글라이더가 바람에 예민해지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민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또 일용할 만나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